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많이 화두가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시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강의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꼰대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꼰대라고 하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그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해 주면은 되는데, 공감해 주지 않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너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통을 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캐치해내고 그것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소중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일방적인 한 사람 그리고 한 방향에서의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 예배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것만을 끊임없이 주장한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없겠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에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정말로 좋던데요. 하나님 내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을 집어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해프닝들,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을 모집합니다. 뽑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 그 하나님의 궤가 무거우면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사실 최소한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가장 최소한으로 뽑는다면 옮길 수 있는 궤 4명, 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정도, 제사장 정도, 몇 사람 정도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메어 오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어 오는 게 맞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에는 그 궤 고리에 채를 꿰어서 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옮기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궤를 메어 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편리함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 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메고 오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거리도 아니고 긴 거리 동안을 그것을 계속해서 메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 몇 사람의 노동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레에 실어 오면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 메어 오는 부분들을 수레에 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분명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참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올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몇 시간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되는 순간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배 전 10분 전에만 일어나도 어떻게든 예배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으로 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와 다르게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면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은 나태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모든 재산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었고 엄청난 노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생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을 보면 왜 그렇게 그러면 수레에 실었을까? 또 한 가지는 화려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뭐 달구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수레,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동물 역시도 엄청난 화려함으로 꾸미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까?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인도 첫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오다, 가다, 아니면 가다, 오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장소의 이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내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장소에서 구별되어진 장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단을 쌓는 장소를 성경에서 보면 옮기기도 하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 안에서 정말로 다른 그 꿈을 꿨던 그 장소에 제단을 쌓죠. 이러한 제단을 쌓는 일들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가장 최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와 동일한 복장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지를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그곳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우리의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장소를 구분하는 일들을 저는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예배가 닫혀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장이 열리고 우리가 구분되어진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원래의 장소, 예배할 수 있는 구분되어진 장소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이 열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구분하여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 장소로 나오기만 하면 되냐?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죠.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그 다윗이 기쁜 나머지 춤을 추기 시작하다가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알몸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갈이 봤던 거죠. 그리고 그 미갈이 그 상황을 놓고 다윗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왕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왕으로서의 어떤 존엄함이 있고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존귀, 위엄, 존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알몸을 신하들과 계집종 앞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갈이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이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임금이 너무 기쁘다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바지가 내려난 것을 보면 여러분 여당, 야당 그리고 많은 백성들, 국민들이 많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인 예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어머니 기도의 지지난주죠. 문태식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부복하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엎드리기 위해서 부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춤을 추는 것이라면 춤을 출 수도 있고 그것이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기뻐하게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눈빛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잘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고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찬양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찬양하는 모습,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의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진정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하신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마음은 여러분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분되어지는 장소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구분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떠들면 그 떠드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도 있고 그들의 시선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장소로 나오는 예배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만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